오늘 3장이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포함한 이제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온 세상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바울이 하는 기도는 1차적으로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지만은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서 해야 되는,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봤지요.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도 돼요. 자,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사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맞짱 뜨는 거 아십니까? 맞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맞짱 떠봤습니까? 맞짱이 뭐냐면 1대1로 붙는 거 아니에요. 자, 누구랑 싸우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맞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자, 링에 올랐어요. 권투 선수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기선제. 마음이 강해야 돼요. 일단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키가 팍 죽어버리면 게임 끝. 경기 끝난 거예요. 그냥. 펀치를 날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완전 전쟁이 전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고 온갖 슬픔과 괴로움과 이것을 당하면서 살지만 믿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강해야지요.
그래,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게 해달라고. 요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해야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는 게 뭐예요? 있게라는 말이 존칭어예요? 그죠? 높임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와 그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와의 두 글자로 혹시 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신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깊은 명상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힘든 자세로 요가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뭔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혹시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세계에,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에 푹 빠져가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까워 가다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뭐 이런. 혹시 입신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는지? 아주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건 잘 모릅니까?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신비로운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기도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된 사건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게 되셨지만 그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엔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영원히 사세요. 떠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 맛을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걸 느끼면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 격려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맛을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하고 같이 살지요? 그죠? 엄마랑 그냥 몸만 같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에? 잠도 따로 자고 방도 따로 쓰고 말 한마디 하나도 안 하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같이 사는 게 아니지요. 그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 너무너무 힘들고 헷갈리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럼 같이 사는 게 아니죠.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같이 살기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실제의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걸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살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마음의 공유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면 점점 닮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 뭐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래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와 삶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터전이 굳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빨아먹고 살겠지요. 사랑을 먹고 살겠지요. 사랑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그런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파괴되면서 심각하게 변질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다시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넘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들은 다 들러리. 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을 재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 가냐면 점점 더 사랑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가게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다부져지는데,
무엇으로 다부져지냐면 사랑으로 다부져지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성격 이상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저렇게 진짜 마음을 찢어놓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가뜩이나 피가 나고 있는데 더 이렇게 후벼 파는, 진짜 그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 사랑으로 다져져가지고 그런 인간도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인간도. 자, 지금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부딪혀가면서 이기면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점점 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변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나? 이걸 따져보면 돼요. 예전에 내가 소화 못했던 인간들 있잖아요. 응? 내가 말로는 말하고 막 그렇게 못했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일정 거리 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은 좀 품고 있나? 아니면 품으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고 있나? 응? 이런 것들 좀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뭐라 그럴까, 방편이라 그럴까요?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때, 진짜로 더 알아갈 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 중반까지,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이 18절 보시면 지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 자,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 친구도 끝으로 가보세요. 목사님 얼굴 좀 보게. 자, 여러분들이라도 말을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설교를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예? 다시.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이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기 물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다시요.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자면 일단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거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신 사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심지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 싹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뭐냐면 똑같은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식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데 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있다 해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는 것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그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라고 하는 걸 세월이 가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근데 19절 봐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비는 뭐예요? 넓이.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 몸의 넓이가 넓지요? 아닙니까? 넓지요? 자, 길이는 뭐예요? 넓이,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깊이. 근데 참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이런 건물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말하는지 그냥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더 깊이 알아져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작년보다 더 깊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더 예수님을 닮게 돼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내가 맛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게 그런 게 사랑이구나. 누구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너무 밉고 싫고 가증스럽고 원수 같은 놈들도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잖아요. 그죠?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완전해져요. 영화로워져요. 주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내 육체가 부활하잖아요.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과 마음이 다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주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점점 변해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해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래에 주님처럼 변하게 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19절 하반절 같이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게 뭔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결된 이렇게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는 있잖아요. 이 전치사가 모든 구절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좀 따져봐야 되고 의미를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이스는 이런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향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닮아가야 되고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변해다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변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배워서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절이 장난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직 한 분 빼고 30살 미만인 분들인데 그래도 한 20년 이상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지? 우리 막내가 몇 살? 20살? 그래. 그래도 적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좀 이게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하고 지금 펼쳐지는 세월이 뭔가 좀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좀 긴장이 안 됩니까? 그냥 똑같습니까? 응?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시절이 지나가다가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근데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집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이에요. 자, 여기 앉아 있는 장로님 화면 좀 해주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5명 뭡니까? 됐습니다. 이 5명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가족인 것이에요. 응? 우리 주연이네, 소리네, 그 다음에 우리 지은이네, 요렇게도 가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눈을 확 넓히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코로나19가 막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누가 참 그 기사를 참 잘 써요. 한국의 개신교 사망 선고 이런 뉴스 기사를 이렇게 막 근데 그런 말이 나올 만하지요. 뭐 모든 상황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마귀 역사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축되고 낙심하게 되는 쪽으로 자꾸 마귀가 역사해요.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낙심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 가운데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대꾸할 말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게 제일 염려돼요. 낙심하게 될까 봐. 특별히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처럼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 순례자들의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없었어요. 아, 진짜 순례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생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기 민수기 읽잖아요. 민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뭐 합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발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다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가 뭔가를 시사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최종 목적지 이 가나안이 시사하는 내용도 있는 겁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이 광야는 먹을 것도 변변찮고 마실 것도 변변찮아요. 여러분,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막 짜증나고 못 견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몇 끼 굶을 수 있을까요? 어제 보니까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광야는 있잖아요.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독성이 강한 뱀들이 등장을 하는.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다고 나와요. 불뱀. 불뱀이 뭐냐면 입에서 불이 나가는 뱀이 아니고 이 독성이 강한 뱀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면 죽어야 되는 뭐 이런 뱀. 광야는 독성이 강한 뱀들도 있고 전갈도 있고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참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시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시절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진짜. 미치겠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사건, 사고와 이런 일들을 진짜 많이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가정, 학교, 직장, 삶의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행복, 기쁨, 즐거움만 가득한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없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순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 막 세상 사는 걸 끝을 내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생기는, 그만 살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욕구가 생겨본 적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끝을 내면 돼요, 안 돼요? 내 인생 내 건데 뭐 이러면서 끝을 낼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겐 없어요. 다만 기억하는 겁니다. 아, 지나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갔던 것처럼 아, 지나가는 거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을 바라봐야지요. 근데 그 가나안이 뭘 시사해 주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바라봐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고 괴로운 뉴스만 보고 그런 일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만 가득한 그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을 각자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양무리 교회로 묶어준 겁니다. 왜요? 함께 지나가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라고.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라고. 누군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좀 붙들어 주면서 아니야, 힘내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봤자 일시적인 시간뿐이야. 잠깐만 힘든 거야. 우리 힘내자. 응? 용기를 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자 라고 좀 붙들어 주면서 함께 가라고 양무리 교회로 묶어준 겁니다. 저는 있잖아요, 자꾸 전투력이 생겨요. 전투력이. 우리 장로님, 전투력이 무슨 말인지, 이건 게임 용어인데, 응?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응? 네, 막 승부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뭔가 좀 더 심각해지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더 견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더 도와야 되겠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부딪혀가면서 통과할 수 있는 강건한 교회로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투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요. 일단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좀 해주시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세상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부딪힐 때,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라고. 강한 마음으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라고. 말이 아닌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가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더 예민해져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세상이 막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다
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각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게 종식이 안 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아마도.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다 자기 자신만 알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막 더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변해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처럼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주님처럼 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분이세요. 본문 20절, 2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거 다 아셔요. 듣고 계셔요. 그 다음에요,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기도한 만큼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더 넘치도록,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한 내용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쓸데없는 거라면 할 필요 없죠.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시는 거라면 할 필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넘치게.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팀 기도 헌금송한 제목이 뭡니까? 원하고 바라고. 어떻게 그런 찬송을 골랐을 수가? 응? 목사님 설교 알지도 못했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무서워지고 격렬해지고 격해지고 막 그런 세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격렬해져가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주님처럼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훈이는